참된 믿음은 마음에만 머물거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야고보 사도가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입술의 고백과 행함이 앞뒤로 있는 것이다. 그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럼 그의 가르침은 어디에 기초하고 있을까요? 그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 편지를 통해서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믿음을 잃지 않기를 편지에 담았습니다. 근데 그 근거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산상순을 저희가 예전에 또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 참 오래 전에 또 일이에요. 그래서 한번 예수님의 가르침은 과연 야고보 사도와 얼마나 일치할 것인지를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상수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세상이 어떻게 빛과 소금이 될지 실천에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에 그친다면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을 할 수가 없겠죠. 배우고 깨달은 것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무늬만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이렇게 강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거든요. 주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고, 암송하고 있다고 다 믿음의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1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이 자신을 속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남들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를 사람들이 비난하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불만이 많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그 목사라고 하면 뭔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 얼마나 다르겠냐만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주님 명령대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들을 그런 모습으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실망스러운 모습이 보이면 더 비난하고 더 실망하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짜 예수님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빗소 공동체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또 진실한 공동체에서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하는 양육 훈련을 받으셔서 여러분이 정말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쓰일 것을 저도 기대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요, 믿는 대로 행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24절과 26절, 24절은 형제가 읽어주시고 26절은 자매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으세요? 어리석은 자가 되고 싶으세요? 네, 지혜로운 자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래요?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 배움이 짧고 학식이 없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무너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모래 위에 집을 지은다면 그 어리석은 사람이죠. 헛수고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겠다고 따라 나서서 그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신앙적인 여러 행위들을 하는데 행함이 없다면 그의 모든 노력은 헛수고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죠. 차라리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같이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즐기고 싶은 대로, 쓰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서 여러 제약을 받으면서 실제로는 무너질 집을 짓고 있다면 그게 바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에요.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요? 지혜로운 사람, 지혜롭지 못한 사람. 말씀을 아는 데 있지 않고,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데 있습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의 그런 기준이에요. 행함이 지혜이고 행함이 능력입니다. 제가 자주 강조합니다. 믿음의 삼박자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이 가슴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긍휼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아파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그 깨달음대로 살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애써야 한다고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머리로는 알지만 말이 안 되고 행동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애를 써야 10 중에 하나라도 되는 거죠. 말씀은 알지만 하기 싫습니다. 저 사람에게 말씀을 실천하고 싶지 않아요. 여기서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싶지 않지만 순종하려고 애쓸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유럽에 갔더니 집이 참 멋있더라고요. 전 처음 갔습니다. 제 아내가 결혼 전에 프랑스와 영국과 이런 스위스를 다니면서 참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하면 같이 가자 얘기한 지가 10몇 년이 됐는데 시간을 안 내줘요. 돈을 안 쓰고 시간을 안 내줘서 제 아내의 잘못은 아니고 제가 그런 여력이 안 되다 보니까 못 간 거지만 처음 가봤어요. 근데 그 중소도시, 정말 독일의 그 중소도시에 있었지만 그 건축물과 그런 양식과 이런 자연 환경을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아, 이런 곳에서 좀 살았으면 좋겠다. 올해는 아니더라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왜 한국은 이렇게 건축 양식이 발달하지 못했을까? 근데 그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는 또 중국의 영향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건물을 또 질 수도 없고 그런 여러 이유가 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기아집으로 짓든 초가집으로 짓든 그렇게 고딕 양식으로 짓든, 그러면 어떤 모양이든 어떤 재료든 집은요 사람이 그냥 잘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이면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능력과 재능이 다릅니다. 누구는 초가집 같은 그러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 집을 지은 사람. 누구는 기아집을 짓는 사람일 수 있어요. 누구는 빌딩을 짓고 누구는 아파트를 짓고, 그런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재능에 따라서 다 다르게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기초가 잘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도 무너지고 빌딩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도 소용이 없는 거죠. 27절인데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주변에 보면은 무너진 집들이, 아파트도 있고 건물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뉴스로만 나중에 들으신 분이 있는데, 삼풍백화점이 한 30여 년 전에 무너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죠. 기초가 부실해서 그런 일이 발생했던 겁니다. 기초가 약하면요 아무리 높게 지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 삼풍백화점이 지어진 땅에 낮은 건물을 지었다면 어땠을까요? 피해는 적었을 겁니다. 그런데 높은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수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던 거죠. 사람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낮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능력에 따라서 되는 겁니다. 나는 왜 낮은 건물일까? 그렇게 한탄할 필요 없어요. 나는 왜 이것밖에 못 가졌을까? 나는 왜 이렇게밖에 살 수 없을까? 하나님이 주신 범위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낮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내 영향력이 작은 사람은요, 기초가 부실해도 자기 혼자에게만 피해가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집안 정도에서 그냥 끝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높은 건물로 사용하고 싶어요. 또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리더의 자리에 올랐는데 그의 기초가 좋지 못하다면, 성품이 온전하지 못하다면 언젠가는 무너지게 될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정치인이 되고 그런 사람이 기업의 오너가 된다면 눈물 흘리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기초가 중요합니다. 성품의 기초가 중요해요. 특별히 우리는 신앙의 기초를 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와 능력으로 채울 수는 있겠지만 기초가 온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언젠가는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집이 높으냐 낮으냐에 개념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허락하신 것이고 본인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돌로 지은 집이냐 나무로 지은 집이냐 재료에 또 상관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기초가 견고한 곳에 놓여 있느냐, 반석에 놓여 있느냐, 아니면 무너질 모래 위에 놓여져 있느냐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기초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그 기초는 반석이 되려면 누구여야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 위에 계획이 세워지고 실행될 때 그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떻게 집을 짓고 있는지,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지어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하겠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지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대로 지어가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결과가 하늘과 땅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삶의 기초를 어디에 두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품의 기초를 어디에 두고 계신가요? 한평생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된다면 그것은 정말로 허망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없겠죠.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이 반석입니다. 그 예수님 위에 기초를 세워야 돼요. 예수님 위에 말씀 위에 인생을 세우면 지혜로운 자가 될 것입니다. 어떤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어떤 실패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다시금 세울 수 있다는 것. 근데 기초가 잘못된 곳에 세우면 무너지면 그냥 끝인 거잖아요. 예수님 위에 집을 세우면 예수님이 책임지십니다. 반석 위에 집을 세우면 주님께서 그 집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을 주신, 말씀하신 예수님이 책임을 져주십니다.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 맡겨드리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기도로 주님께 맡겨드리자.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계획도. 근데 주님께 그냥 맡겨드리면 그냥 넘겨드리면 끝나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우리 거를 넘겨드리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대로 행동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다 보면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소망이 주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맡겨드리면 당신의 지혜와 능력이 곧 내 것이 됩니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에게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우리 빛과 소금의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의 후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축복이고요. 근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세상 열방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 나라로 세우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으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창조주가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게 하려는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죠. 그런데 그의 자녀 중에 야곱은 그 하나님의 계획과는 좀 멀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처럼 보이지가 않았어요. 세상 방법에 충실했고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꾀대로 살았죠. 그래서 참 20여 년 동안 심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야복 강가에서 형 에서를 만나지 못해서 혼자 남아 있었던 그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만난 거죠. 싸워서 이겼습니다. 야곱이 이겼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겠어요. 하나님의 천사를 이겼어요. 하나님을 이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자리에서 환도뼈를 맞아서 부러지는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허벅지 관절이죠. 그것은요, 그가 그동안 힘으로 삶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겁니다. 싸움에서는 이겼지만 하나님은 그의 자존심을 꺾으셨어요. 그의 욕심을 꺾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다리를 절게 되면서 하나님께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께 굴복하게 됩니다. 이제 정말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가는 그런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가 가장 의지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셨어요. 그 후에 그 야곱의 12 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생기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의지하며 살고 계신가요? 야곱처럼 자신의 능력, 자신의 욕심, 자신의 꾀대로 살고자 하고 계신가요? 뭐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능력이 있을 수, 재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을 갖고 좋은 직장에 다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능력이 내 의지하는 것이 되고 그 직장이 내 의지하는 것이 되고 돈이 내 의지하는 것이 되고 또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내 의지하는 것이 된다면 그 어떤 것도 남겨두지 않고 부러뜨리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돈을 뺏어갈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뺏어갈 수도 있어요. 사람을 다 끊어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하나님께 무릎 꿇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순간을 우리에게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만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지었을 때요, 태풍에 홍수에 피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다시 지으면 되는 거예요.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초를 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성경의 가장 마지막 권인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면요, 이 애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때가 가까워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몰라요. 뭐 꽤 긴 기간은 아직 안 오시고 계시지만 바로 머지않아 오실 수 있습니다. 때가 가깝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은 말씀대로, 배운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몇십 년 동안의 신앙생활이 헛것이 되지 않는 방법은 선포되는 말씀대로 내가 깨달은 대로 은혜 받은 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복된 인생이 되고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이 될 것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왔어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켜서 그렇게 쓰셨습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맺는 열매가 나만 먹고 끝나는 열매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이 그 열매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복된 인생, 풍성한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또 나와 있어요. 앞에 보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좋은 나무이십니다. 제가 볼 때요. 여러분들은 다 좋은 나무예요. 근데 그 열매가 맺히신 분도 있고 이제 막 맺어가는 분도 있고 아직 맺으려고 꽃이 펴 있어요. 근데 꽃이 떨어져야 열매가 맺겠죠. 여러분 다 좋은 나무입니다. 이 빛과 소금의 교회, 이 작은 교회지만 여기서 함께 예배하며 훈련받으며 건강한 믿음을 세우려고 하는 여러분들 좋은 나무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런 안타까운 일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비전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면 예수님을 닮아 온전케 되면 좋은 나무가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면 좋은 나무가 되겠죠. 반석 위에 기초를 세운 거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실천하는 게 쉽지 않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기도 어렵죠. 또 지금 풍삼기 성민 형제와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자훈련 해보시면 알잖아요. 과제가 많지 않습니다. 하루에 성경 한 장씩 읽고 일주일에 말씀 하나 암송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너무 삶이 바쁘기 때문에 내 마음과 시선을 끄는 게 많으니까 말씀 가까이 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까지 실천하라고 하니 그거는 너무 먼 얘기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마음을 내시면 됩니다. 시간을 좀 내셔서 말씀을 읽고 들으세요. 그러다 보면 성령께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용기를 주십니다. 결단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도 애를 써야 됩니다. 하지만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더 큰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부족하지만 우리들을 통해서 열매가 나타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침내 정말 빛과 소금으로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집을 높이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재료로 판단하지 않아요.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졌는지 멋지게 지었는지 그것은 사람의 시각이거든요. 얼마나 높으냐, 얼마나 좋은 재료를 썼느냐, 아름답게 지어졌냐, 편리하냐 그건 사람의 생각인 거고 주님은요. 기초를 어디다 두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무너지지 않아야 되니까. 헛수고가 되면 안 되잖아요. 집의 기초를 반석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기초만 튼튼하면 나무집은 나무집대로, 돌집은 돌집대로, 빌라는 빌라대로,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단독주택이면 단독주택대로 다 유용하게 쓰일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빗소의 성도님들이 말씀 위에 예수님의 기초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시길 그래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